여러 가지로 어렵고 모이기가 힘든 이때에 또 구역장 권찰로서 맡은 사명 감당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 찬양대로 고난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 늘 이렇게 구역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시고 수고하시는데요, 저희 청년들에게도 이제 그런 직분을 맡은 그 청년들이 있습니다. 흔히 셀 리더라고 부르는데요, 저희 셀 리더가 청년부에 모두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의 셀로 저희 청년들이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저희가 1시 반부터 예배를 드리면 보통 한 3시쯤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코로나 전에는 항상 모여서 뭐 해분이나 또 교육관이나 흩어서 셀 모임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모이기가 조금 어려워서 각자 정한 시간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셀 모임을 합니다. 근데 이 리더들이 그냥 이제 뭐 예배 끝나고 가서 뭐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금요일마다 구역장 모임 공부를 하듯이 우리 셀 리더들도 토요일 아침 10시마다 모여서 같이 함께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게 10시 그러면 그렇게 이른 시간은 아닌데요, 이게 청년들한테 되게 이른 시간입니다. 특히 토요일 아침 10시면 보통 저희에겐 새벽 시간과 같은 시간이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10시에 모임하는데도 반 정도는 지각을 합니다. 대개는 이제 늦잠 자다 이렇게 지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이렇게 또 피곤하고 힘든데도 셀 모임을 진행하겠다고 또 리더 모임을 와서 보통 한 3-4시간 같이 하는데요, 오는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또 감사하고 예쁜지 모릅니다. 요즘에 이제 토요일 아침마다 모이기가 조금 어려워서 토요일 아침 10시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모여서 이제 화상회의 어플을 통해서 같이 모여서 셀 모임, 그 셀 리더 모임 진행을 한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몇 주 전에 저희 셀 리더 이제 모임을 하면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눔을 했는데,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고, 그리고 그 인물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나누는 것이었는데요, 각자 청년들이 나름대로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인물들이 한두 명씩은 있으실 텐데요, 뭐 모세, 다윗, 요셉, 뭐 다니엘, 여러 이제 이름들이 나왔는데, 청년들이 그 이름들과 함께 자기가 그 인물들을 좋아하는 이유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리더 모임을 하면 쭉 나눔을 하면요, 항상 마지막은 제 차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쭉 나누고 마지막에 제가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인물을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 있는 거의 10명 정도의 모든 청년들이 목사님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도 다 아실 텐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다 바울인 걸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바울을 좋아하냐 하면, 아마 평생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 영어 이름을 폴로 정했습니다. 언제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미국을 갈 일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폴이 바울의 영어 이름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정도로 바울을 좋아합니다. 제가 2018년 7월달에 번동제일교회에 처음 부임을 해서 이제 한 달 만에 청년부 학예 수련회를 했는데, 그때 2박 3일 동안 다루었던 주제가 사도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원하고, 또 바울이라는 성경 인물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설교나 성경 공부나 나눔 시간에도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우식 목사님 그러면 바울, 뭐 제가 바울처럼 살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연상하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사람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존경하고 또 사랑하지만 닮고 싶은 인물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바울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 뭐 다윗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이름 지을 때도 요셉이나 뭐 다니엘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이름은 있는데, 주변에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바울이라는 이름은 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게요, 이 요셉이나 뭐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 뭐 총리도 되고
이제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고 내 자녀들이 그러한 또 삶을 살길 원하지 바울처럼 고되고 힘든 삶을 살기를 잘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7장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장에서 등장을 하고 스데반의 죽음의 앞장을 서고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박해가 바울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고 9장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파송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 보면 고생하고 힘들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심지어는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다가 살아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바울의 이야기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을 존경하지만 바울처럼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을 많이 당했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누가가 그 인생을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 서신 곳곳에서도 자신이 처했던 고난과 어려움, 자신의 삶에 대한 회고와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11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면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에 대한 세 가지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12절부터 34절까지의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고 35절부터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는 것으로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도 만나주셨다라고 하면서 간증하듯이 내가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10절에서 바울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거는 바울이 주관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아니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 보아도 객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이 차지하고 있는 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 성경 27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썼다고 알려진 책이 모두 13권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양만이 아니라 로마서와 같은 책들을 보면 거의 성경 한 권을 성경 66권을 이 한 권에다 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내용이 아주 깊고 그 내용이 아주 은혜가 됩니다.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는 지금 적용해도 아무 손색이 없을 정도로 놀라운 통찰을 보이고 있고요. 목회서신이라고 알려지는 디모데 전후서는 지금의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책들입니다. 하나하나 다 말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의 책들은 모두 훌륭하고 귀중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학문적으로 깊이가 있었고 그리고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살한 가룟 유다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위탁받아서 순교하지 아니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노년까지 살았던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제자들 이후에 세워진 마띠아까지도 다 순교했다고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이 제자들이 남긴 성경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성경을 기록한 제자는 단 3명입니다. 마태와 요한과 베드로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마태는 그 당시에 세리였는데 나름대로 공부했고 배웠던 사람입니다. 요한 같은 경우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의 책들을 쓰는데 요한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오랜 시간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책을 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면 누굴 가장 먼저 떠올립니까? 베드로를 먼저 떠올립니다. 수석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놀라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고 흔한 이름이었던 시몬이 게바로 바뀌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반석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제자 중에 차지하고 있는 중량감이나 위치를 보면 베드로 복음서가 하나 정도 있어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과 베드로서 3장을 쓰는데 그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기록할 만한 학문적인 소양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그가 문맹이었는지 아니면 눈이 안 보였는지 건강이 안 좋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갔던 실라가 대피한 것으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권 쓰기도 힘든 성경을 사도 바울은 무려 13권을 썼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권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66권이 우리의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정경화 작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많은 성경적인 자료들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신빙성이 있는 것, 무언가 메시지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추리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탈락한 자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려 이 정경화 작업의 엄격한 검증 속에 27권 중에 13권이 채택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학문적으로 뛰어났으며 그가 얼마나 복음에 정통했으며 그가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했으며 바울 서신의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한 내용들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딴 걸 떠나서 이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분과 분량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야 했고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고 굉장히 놀라운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과 선교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물론 복음은 배타적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배타적인 태도는 복음만이 진리이고 복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사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위해서 선교하고자 할 때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도 고백하지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구약 성경에 전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어떤 것이 방해하더라도 그곳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지만 그는 이방에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며 그 열매인 디도를 직접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면 꺾이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주변에서 아무리 반대하고 주변에서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꺾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두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거리를 대략적으로 그 지명들을 연결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24,000km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 처음에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요,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동차 미터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요,
이게 보면 제 차가 지금 14만을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14만 킬로 이렇게 운전을 했으니까 2만 4천 그러면 별로 이렇게 안 길어 보이는데 이게 지구 반바퀴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지구 반바퀴를 걸어서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말로, 배 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처갓집이 창원입니다. 저희 이제 여기서 처갓집 가려고 내비게이션을 찍어 보면 450km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에서 마산까지 27번을 왕복해야 24,000km가 나옵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먼 거리를 뭐 누가 돈을 주거나 누가 뭐 해주는 것도 아니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만 가지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있어서 호텔도 잡을 수가 있고 숙소도 잡을 수가 있고 그 지역도 알아볼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는 지역은 다 미지의 지역, 정보도 알지 못하고 그런 두려움과 싸우면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개종자들이 생겼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어쩌면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민족 종교로 전락할 수 있었던 기독교가 지금의 세계적인 종교가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그 핍박과 박해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투옥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나요.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인데 바울이 이 가택 연금당한 상태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풀려났습니다.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라는 그 경고 속에서 풀려났지만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 잡힙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제가 이 바울에 대한 인생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고민했을 때 내가 과연 이런 바울과 같은 인생을 걸었으면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할까? 여러분 정말 자부심 넘치지 않겠습니까? 자랑할 만합니다. 뭔가 좀 우쭐댈 만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정도 됐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요, 제가 첫 사역을 유년부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그 교회 유년부 사역을 24살 때 처음 갔을 때 그 저희 교육부서 아이들이 그 50명이었습니다. 1, 2, 3학년 아이였는데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4월 30일이 부활절이었는데 단 4달 만에 50명이 150명이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어깨가 한껏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전 제가 정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50명이 150명이 돼. 너무나도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그렇게 조금 한 100명 늘어난 것도 얼마나 이게 사람 마음이요 교만해지고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우쭐대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세운 교회가 몇 개입니까? 바울이 회심시킨 사람이 몇 명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역이 지구 반바퀴입니다. 이 정도 되면 자랑할 만하고 자랑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줍니다. 내가 부활한 주님 만났어. 주님 잘하신 거야. 나 같은 사람 선택해서 이만큼 많은 기록도 남기고 이만큼 놀라운 열매도 맺었잖아. 정말 대단하지 않냐? 야, 너희들 나 봐. 이렇게 나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정말 이 나처럼 훌륭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도 다 수긍할 만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바울은 자신의 인생, 내가 삶 가운데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요, 그가 남겼던 수많은 성경들과 그가 했던 위대한 사역들과 그가 했던 놀라운 열매들이 아니라 저는 이 고백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이 고백이 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쭐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수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도 만나주시고 써주신 주의 은혜로 인한 것이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과 내 지식과 내 학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신분상으로도 최고의 신분이었고 집도 부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고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스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똥과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고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쓰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문벌 좋은 자나 육체에 따라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세상의 약한 것들을 쓰신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것을 붙잡고 살기 쉽습니다. 어쩔 때는 그런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만나주셔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같이 이렇게 더럽고 부족한 사람,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써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 청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청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부분을 읽었는데 이게 왜 잘못된 거예요? 왕이 인구조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말년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요, 불안한 거예요. 다윗은 용사입니다. 전쟁에 능합니다. 솔로몬은 보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내가 얘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뭐 이게 좀 잘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찰나에 그럼 군대 조직을 잘 정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몇 명인지 어떻게 군대 조직을 개편할지 어떻게 하면 이 군대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지를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착각한 것이 하나 있죠.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군대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지혜와 계략과 참모들의 조언과 그런 것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전투가 바알브라심 전투인데 그 전투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복해야 될 때 진을 쳐서 이겼고 진을 쳐야 될 때 매복해서 이겼습니다. 인간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니까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이긴 것입니다. 군대로 이긴 것이 아닌데 바울은 지금 군대로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닌데 사람의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도 그런 착각 속에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사는 것이 내 힘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약한 존재이냐 하면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파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팔이 다쳐가지고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데요. 와, 그 두 다리요, 제 기억에는 평생 잊지 못할 두 다리 될 것 같습니다. 오른손을 다치니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제가 이 엑스레이를 보면 팔이 뭐 많이 부러지는 그게 아니고요, 한 2cm 정도 부러졌습니다. 벌어졌어요. 근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가 좀 뭐 잘하는 것 같으면 내 능력인 줄 착각하고 내 힘인 줄 착각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교만하고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오직 붙잡아야 되는 것은 오늘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바로 이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 오늘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놓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걱정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놓지 못해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고,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 없다는 핑계로, 때로는 그것이 능력 없어 보인다는 핑계로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활한 주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제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말이 무엇입니까? 칠삭동이라는 얘기예요. 자격 없다라는 얘기예요.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나에게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평생 붙들고 있었던 고백이고 평생 붙들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조금 우쭐해질만 하다가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능력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모자란 인간인데,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데,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날 붙잡아 주셨구나. 그거를 기억하니까 다시 겸손해질 수 있고, 다시 주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기억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받는 은혜가 아니라, 지금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지금 은혜 가운데 누리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서 기도원에서 받았던 은혜, 뭐 한 5년 전에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 몇 년 전에 부흥에서 받았던 그 은혜, 아니면 30년 전에 예수 처음 만났을 때 받았던 그 은혜, 그냥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그 은혜를 붙들지만 그 은혜를 날마다 리셋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서고자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냥 은혜 받은 기억은 있는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전혀 그 은혜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남는 겁니다. 나만 남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딸하고 이제 전철을 타고 어디를 좀 다녀왔는데, 이제 이 말씀을 계속 기억을 하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환승을 하려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려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쉘마가 마지막에 찬양했던 이 지존하신 주님입니다. 누가 이 찬양을 이렇게 탁 부르면서 트로트풍으로 이렇게 탁 부르시면서 탁 다가오는데요, 제 옆에 오는 순간 갑자기 술 냄새가 확 하고 풍기는 거예요. 술을 이만큼 드시고 지존하신 주님을 부르며 지하철역을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딸이 놀라가지고요,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어쩌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기억은 있는 거예요. 지존하신 주님을 불렀던 기억은 있고, 이게 찬양이라는 걸 알고 기억은 있는데
술 마시니까 기억만 남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분간도 안 되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입술로만 불러대는 거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죠? 예배 해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교회 나오고 일해야 되니까 교회 일을 하고 은혜는 없이 혹시 껍데기만 남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말고 그 은혜만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 내 능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도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일도 주님을 붙잡아야 하고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붙잡아야 하고 주님 떠나지 않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 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은혜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며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